동방 박사들은 아마도 별을 연구하는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 대부분 점성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통해서 점을 치고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 있죠. 점성가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왕궁에 머물면서 왕과 나라를 위해서 점을 쳐줍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유명한 이 왕궁 점성가가 왕이 아주 굉장히 아끼는 사랑하는 여인이 몇 날 몇 시에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여인이 죽어요. 그러니 누가 슬프겠어요? 이 왕이 너무 슬픔에 젖어 있다가 이 여인을 잃은 슬픔에 젖어 있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여인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점성가를 같이 죽여서 이 영혼을 위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호위대장에게 야, 그 점성가 불러와라. 불러와서 내가 명령하면 자루에 싸가지고서 강물에 집어 던져라. 그러고 나서 점성가가 딱 들어오니까 점성가에게 자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운명을 잘 예언하나? 그렇다면 자네 자신의 운명을 예언해 보게나. 자네 언제 죽을 것 같은가? 언제 죽을 것 같아? 야, 이거 얘기를 듣는데 보니까 이 왕의 표정과 목소리가 이거 궁금해서 묻는 것도 아니고 재미삼아 묻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야, 이거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한참 우러러 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별자리를 보아하니 저는 임금님보다 3일 먼저 죽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 지금 죽으면 왕은 언제 죽어야 돼요? 3일 뒤에 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점성가 오래 살아야 자기도 오래 사는 거예요. 아무튼 점성가들은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쳐줍니다. 이달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죽거나 병에 걸릴 것이다. 또 어느 별자리에 어느 별이 유난히 더 밝게 빛나면 이거는 어떤 거대한 반역자가 태어날 징조다.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느 날 동방의 점성가들이 하늘을 보는데 갑자기 큰 별이, 보지 못했던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와, 저거 대단한데? 저 별은 예사별이 아니야. 분명히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을 보여주는 별이야.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근데 한참 바라보던 이 동방박사 중에 하나가 저 별이 움직이네. 저 별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 저 별을 따라가 보자. 그러면서 이제 다 짐을 챙겨서 여기 각자가 선물할 만한 것들을 준비한 뒤에 그 별을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별이 유대 땅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 땅에 아주 크고 위대한 왕이 태어나겠구나.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나면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어요? 왕이 왕궁에서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이 세 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유대에서 나신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헤롯 왕도 깜짝 놀래서 아니 왕궁에는 지금 임신한 사람도 없고 또 태어난 아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왕궁에 없으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 위대한 왕이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랬더니 저희들이 성경에 연구한 바로는 성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 작은 것이로되 작은 고을이 아니로다. 왜냐하면 내 고을에서 이 유대를 다스릴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 헤롯에게 이야기했으면 그러면 동방 박사들을 쫓아서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따라 그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안 가.
오히려 가기는커녕 오히려 베들레헴의 자신들이 있지 않은 게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베들레헴 큰일 났다. 헤롯의 이 엄청난 질투심이 베들레헴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예상대로 맞아요. 그래서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힌 헤롯 왕은 2년쯤 뒤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어린 아가들 다 살해하라고 하는 비극적인 영아 살해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 세상 헤롯에게 아주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특별히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잔인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자기가 왕이 되면서 이 산헤드린 공회,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인데 해산해 버리고요, 자기를 반대하는 산헤드린 공회의원들 다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엔느라고 하는 자기 부인도 죽이고요, 자기 장모 알렉산드리아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장남과 차남도요, 나중에는 저것들이 반역하고 자기 반대하는 세력들의 등을 얻고 자기를 제거하고 왕자의 난을 일으킬까 봐요, 자기 2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3번째 아들은 또 죽이는데 자기가 죽기 5일 전에 죽여버려. 이야.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마음에 이 반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헤롯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은 세상의 헤롯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천사 군대, 불멸의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헤롯 군대를 대적하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가로 왔어요. 아가로. 엄마 젖을 물리지 않으면 생명조차도 위태로운 아주 연약한 존재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 연약한 존재가 세상을 바꾸는 거. 134년 전 아펜젤로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들이 내디딘 조선 땅은요, 아무개 땅이었죠. 1885년이었습니다. 선교사들 손에 들려진 건 오직 성경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도착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은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얼굴을 가립니다. 영영 볼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 찬 조선 땅이지만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저희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서양에서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의 시작은 아기 예수처럼 참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 애달바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어둠의 세력이 벌벌벌벌 떨게 되었던 것처럼 조선에 드리워졌던 흑암의 권세가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들어서면서요, 신주 단지가 깨어지고 굿보고 전보던 미신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학교가 들어서면서 무지몽매했던 조선 백성들이 깨이기 시작했고요, 병원이 세워지면서 전염병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총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큰 군대를 이끌고 시작한 게 아니랍니다. 아기 예수를 붙들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큰 절망을 끝내는 것도 작게 시작해요. 처음 약대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얘기하면서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나에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싶다.
임금님 알았습니다. 저희가 찾으면 알려드리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냥 별이 이끄는 대로 갈 것이지 왜 헤롯 왕에게 찾아가 화근을 만들었을까? 별이 밤에는 보이는데 낮에 보이지 않아서 그랬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다시 나타나더니 이 아기 예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걸 보고 아기와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또 뭘 드려요? 몰약을 드립니다. 여기에 여러분 황금은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왕 그런 뜻이고요. 유향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 때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몰약이라고 하는 건 시체에 쓰는 거거든요. 시체가 썩지 않고 계속 남아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 그런 뜻으로 받쳐진 게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위대한 변화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일어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일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인으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모든 왕은 다스리죠. 뭘로 다스려요? 법으로 다스립니다. 예수님도 법으로 다스리는데 근데 예수님 법이 달라. 이 세상 법과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상식이죠. 다 그렇게들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접하지 마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또 속옷을 억지로 갖자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그리고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우격다짐을 하면 심리까지 가주어라. 성경 말씀은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진짜?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자 보세요. 맨날 나에게 달라고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하는 사람이 좋아요? 맨날 만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김치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주는 사람이 좋아요? 주는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이? 아니 여러분 받는 게 보다 주는 게 좋다며 언제 그렇게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받는 게 좋죠. 받는 게 좋아요. 뇌물만 아니면 받는 게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꼭 성공해서 많은 사람을 부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 위에 올라가게 합니다. 이게 성공이요 출세입니다. 아니다. 내려가라. 섬기는 자로 내려가라. 종으로 내려가라. 그게 하늘나라에서 으뜸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꾸로 된 예수의 정신, 반대로 된 예수의 정신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 당연해 보이는 세상의 질서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단이 설계해 놓은 이 세상의 질서를 밑둥부터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걸 먹은 다음에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같이. 그래서 하나님같이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다야.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 마누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다 화가 나. 왜? 다 하나님같이 되어서 그래. 하나님. 여러분 어느새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나예요. 여러분 저는 제 고집 제 욕심 따라 했던 모든 일들이 돌이켜보면 후회입니다. 한 해 동안 후회스러운 일 되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했던 모든 일이 다 결과가 좋아요.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주로 이래. 내가 져줘라. 내가 덮어줘라. 내가 섬겨라. 내가 베풀어라.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서 했던 모든 일이 결국 기쁨이 됐고 보람이 됐고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존경과 사랑을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고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저 탄생의 별의 주인공을 만난 기쁨이 마음에 가득했어요. 돌아가면서 헤롯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지. 전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동방박사들 3명에게 똑같은 꿈을 줍니다. 헤롯 왕에게 가지 마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 다른 길로.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었을 거예요. 명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는 10여 년 전에 예수전도단 PDTS 목회자 예수제자 훈련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훈련으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로 파송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훈련이 재정훈련이에요. 재정. 인도네시아 그 선교훈련에 내야 할 회비가 160만 원입니다. 그것만 내면 됩니다. 재물이 내 소유고 내 권리에 속했을 때는 160만 원에 10,000원을 더 내도 아까웠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회비를 부족하게 내면 불평했을 것입니다.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재물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하고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을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재물이 나를 다스릴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며 재물을 정직하게 재물에 반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회비 160만 원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함께 훈련을 받던 한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며칠 사이에 단기 선교에 나가시는 데 쓰라고 어느 분이 100만 원, 어느 분이 30만 원, 50만 원 해가지고 4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400만 원을 회비로 다 냈어요. 16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다른 돈으로 쓸 수 있는데도 이거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로 나에게 흘려보내 주신 재정이라고.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나머지 240만 원은 그 한 2달치 생활비는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흘려보냈어요. 저에게도요, 이렇게 저렇게 단기 선교로 하나님이 저에게 흘려보내 주신 돈도 360만 원이더라고요. 160만 원만 내고 200만 원은 내가 다른 용도로 또 뭐 좋은데 귀한데 쓸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생긴 360만 원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160만 원은 회비로 내고 나머지 100만 원, 100만 원은 다른 사람들, 회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쓰라고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 모르게 그렇게 베풀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다른 사람 손길을 통해서 내가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100만 원씩을 후원했습니다. 근데 왜? 내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건데. 내가 많이 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건데.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이에요. 먹는 것, 자는 것,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 교장 선생님이 공항에 나오더니 우리를 환송해 주면서 주머니에 있는 카드, 돈 다 걷어갔어. 한 푼도 비자금, 비상금 용납하지 않고 다 걷어갔어.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습도는 높고 날씨는 덥고 참 다니기 힘든 나라더라고요. 여기저기 선교 다니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요, 그런지 목이 너무너무 말라요. 그래서 마침내 눈앞에 조그만한 마트가 보였는데 마트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콜라 한 잔 마시면요 원도 없겠어요.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한 푼도 없어. 그래서 재정 담당하는 회계에게 제가 가가지고서 그 콜라 한 병 사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회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해봐야 돼요. 그냥 막 사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콜라 한 병 사 먹는데도 하나님 사 먹을까요 말까요 물어야 한다니 짜증이 났어요. 그러면 식당 가가지고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하나님 국밥 먹을까요 덮밥 먹을까요 물어야 되나 이거? 교회 나올 때 여기에 넥타이 맬 때 하나님 뭐 파란 넥타이 말까요 빨간 넥타이 말까요 뭐 물어야 돼요. 구두 신을 때도요 이 구두 신을까요 저 구두 신을까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외투를 입을 때도요 뭐 이 외투 저 외투 다 그렇게 물어야 돼요. 뭔 그 예수를 그렇게 믿나 마음에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저도 160만 원만 내면 되는 회비를 2배도 넘는 360만 원 낸 셈인데 콜라 하나 마시고 싶을 때 마시지 못한다면 이게 참 어처구니 없었어요. 이렇게 작은 것에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이 참 답답해 보였고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을 툭 건드려 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희야 아직도 내 속의 주인이 너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내 속의 주인이 너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회개가 밀려왔어. 사실 이 무더운 인도네시아에 온 이유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이별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방법대로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인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포기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인데 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콜라 하나조차도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후회하는 대부분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인걸.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내가 참 잘했다 싶은 모든 것이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했던 것인걸. 여러분 아기 예수는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도 손님이 아니라 내 마음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재물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성공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내 고집이 왕이 아닙니다. 내 욕심이 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